구약성경 시편 56편 8절에서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에 대한 귀중함을 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의 그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오열의 통곡이 있고, 하나는 너무 기뻐도 정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때나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함부로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운다 저렇게 운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눈물에 대한 의미는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감격, 감사, 기쁨, 그리고 소망의 어떤 호소가 되는 애절함이 담긴 눈물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눈물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흘려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애잔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출애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억압된 노역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밤마다 가슴 조이고 울부짖고 또 그 눈물의 호소와 정말 그 어떤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광경을 출애굽기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정말 밤마다 부르짖는 게 뭐였냐면은, 제발 그 애굽에서 좀 출애굽 좀 시켜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호소죠, 그죠? 그럼 이 간절함의 호소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 간절함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의 정말 이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굉장한 그 마음의 어떤 결단의 호소로, 제발 이곳에서 해방만 되면 다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바로의 수하로 살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들이 담겨있는 그런 간절함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러한 결단의 굳은 마음으로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고, 응답으로 모세를 인도자로 한 출애굽에서의 그들의 마음은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자유다! 우리는 이제 정말 억압 속에서 이제 풀려난 거야!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나안으로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애굽을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죠.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심히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1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화풀이가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한 화풀이로 막 또 자신들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과 원망을 막 던졌던 것처럼,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출애굽하여서의 부르짖음의 차이가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광경을 오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현재 우리들의 모습들을 비추어서 볼 때 너무도 닮아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들이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서서히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에 맛봤을 때는 감격이었지만은
그것을 수시로 맛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에서 자기들의 자그마한 만족을 채우며 살았던 먹을거리로 이제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었고 뭐 부추도 많이 먹었고 좋았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잦아지게 되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인생의 막을 내린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은 왜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는 사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불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버린 자들로 행위 없는 죽음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척에 두고 영원히 떠나가 버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잊을만 하면 또 듣게 하시고, 그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은 것과 영적인 애굽에서의 출애굽 속에 거짓의 앞자리가 이끄는 세상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의 마음과 그 후의 시간들 속에서 변질되어 가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내 생각으로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정말 확실하게 옮겨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되고,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승리자들로 이끌림을 받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길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냥 순간 자칫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무장되어 있을 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당함 속에서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대가 최첨단의 획기적인 시대로 변화를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개벽 속에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계속되어지고, 앞으로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 속에서 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세파를 밀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세파를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을 것 같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또 뭔가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나면 또 하나를 갖고자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애들도요, 손 하나에 과자가 있으면 또 손 하나에 뭔가를 쥐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의 그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를 밀어낸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밀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양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오전에 기특히 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정말 그 양자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식들이 돼야 돼요. 양자들이 유업받는 게 쉽습니까? 양자들이 친자하고 양자가 있는데 양자들이 유업받을 그런 어떤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이지만 유업받을 자들로의 자리로 옮겨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양자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갈 우리 자신들이 양자의 자리에서 파행당하지 않을 자들로의 품행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 하는 결단의 마음,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또 있는데 우리 영전에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유업을 이어갈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알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말이 되는 의롭다 하시는 자리에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셔서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에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순응하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서, 지금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고 했나요? 지금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인가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그러나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것으로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육신 장막을 벗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금의 믿음의 모습에서 행하여 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 미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모습에서 행하여 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이론과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들어오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론과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들처럼 예수를 믿고 산자의 땅에 거한 자들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망각해버린 그러한 사람들로 망령된 자리에
앉아서 어떤 것에 대한 풍요로움을 원했느냐 하면은 육신의 풍요로움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뭐 자기들에게 뭐도 먹여주고 뭐도 했고 막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것이 추억하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부유함과 만족함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러한 것들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가는 이유들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과 같이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의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애굽의 생활, 그 옛 구습 속에서의 생활 습관을 버려가야 돼요. 버려가는 자들로 거짓의 앞잡이가 이끌어가는 세상의 것에서의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꼭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난처한, 믿음 생활은 난처한 어떤 이유들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환장을 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응?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라고 부탁을 하고 계셔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분이지만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느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그분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느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분이지만 말씀 안에서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느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이 말씀 안에서 믿고 행할 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거 뭐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합니까? 안 합니까?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믿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확신해. 성령의 체험을 정말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잡고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런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도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다른 신들을 너무나 많이 두고 섬겨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두시고 알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교회 다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어떤 뜻보다 내 뜻을 따라서 행할 때가 더 많고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을 따라서 막 행하면서 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시니 말씀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로 새겨진 말씀들이 흐려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삶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성령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되거든요. 맡겨드려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성령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누구의 생각에 빠져듭니까? 자기의 생각에 빠져듭니다. 자기의 꾀에 빠져듭니다. 자기의 생각에 컨트롤 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곧 어떤 때 보면은 그것이 곧 바로의 명령 안에 있던 옛 구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바로의 명령 속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되고, 저녁이면 어떻게 되고, 또 아침에 몇 시에 또 나가야 되고, 이것은 그 바로 밑에서 습관되어졌던 어떤 생활 습관이 그대로 배겨있던 것들을 예수 앞에 돌아와서 행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옛 구습에 있는 것은 뭐냐? 그 바로의 명령 안에 살던 그 구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들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왜곡된 믿음으로 망령된 자리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 기둥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차이도 쓸모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의 맛을 내라, 맛을 내는 자들 내라 말씀하였는데, 우리에게 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보면 소금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 없이는 모든 반찬에 양념이 안 맞춰져요. 배추도 안 절거지고 삶에 있어서 소금 같은 어떤 간 맞춤이 없다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을 맞추는 깍두기 역할을 하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소금의 맛을 그렇게 내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러면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로 많은 말씀의 권면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또 보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376페이지. 우리가 그렇게 소금의 맛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함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움직임은 장막 생활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그 인도를 따라서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은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들로서의 삶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약속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으로 여기 이 말씀에서의 말세는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금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었나요? 좋은 날만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근심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은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에 거하지 말고, 한 번 원망하게 되면 한 번의 원망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원망이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원망할 것을 그 자리에서 차단시켜가면서 다시는 그 원망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의 마음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불평하는 습관에 거하지 말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믿음을, 마음을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 7절에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냐면, 금이나 은이나 모든 돈과 철은 강한 불에 뭐가 되죠? 녹아져 버리죠.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할 때 그 모든 것,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은 형체가 없어지지만 연단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연단 받을 때, 낙심되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금과 은과 돈과 철은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형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면, 연단 속에서 그 믿음을 이겨내고 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형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연단 속에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여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기쁨의 결과를 굉장하게 얻게 될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확신을 시켜주면서 본문과의 연결된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애굽을 떠난 자들이 되었으니 어떠한 애굽의 협박 앞에서도, 어떠한 애굽의 어떤 그런 겁을 주거나 뭐 시련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하는 그런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이 육신에 질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치는 병이래요. 그럼 이것이 볼 때에, 영적으로 느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협박이에요. 넌 이제 못 살아, 넌 죽어 이제. 그럼 겁을 냅니까 안 냅니까? 겁을 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협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알아, 믿음을 지켜,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해줄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기를 원한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의심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하여 놓으신 그날의 예식을 따라, 그날의 예식을 따라서 행하기를 바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뭐냐?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의 그날의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날의 예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날에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예법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날에 주님의 날을 통하여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예법을, 오늘 이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법을 알려가는, 입성할 수 있는 예법을 알려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그 예법을 알아간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죠.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고, 또 알아가게 하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실천의 행동으로 옮겨가라.
곧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로 그날의 예식에 참여할 자들로 너희가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의 예식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갈 때 완전한 예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에 대한 예법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28절의 하반부에서 보니까 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렇게 그 나라에 필요한 예법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알려가면서 그렇게 교육시켜가면서 권면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28절 하반부에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옛날 바로와 그의 술객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멸하기를 작정을 했었습니다. 작정을 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문설주에 어떤 피를 발랐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저주가 다 물러갔다 했어요. 넘어갔다 했어요. 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저주를 물러가게 하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장자를 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들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셔서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그날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아멘.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어 누릴 장자들로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그날 곧 하나님의 유월절로 정하여 놓으신 그날을 반드시 확실하게 기념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주님의 날을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오죽하면 초상날이 주일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맞는 설날, 추석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오는 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날을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법을 가르쳐 가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 다 하고 가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주님의 날을 반드시 확실하게 기념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날 예식의 날의 입장의 문턱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가운데 문 앞에서 배제당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앞에 설 때 나는 너 몰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조금 전에도 세상에 어떤 협박들을 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소롭게 여겨서 동생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응? 에서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닌데라고 나를 그러한 곳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하게 얻어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 때문에, 육신의 바쁜 시간들에 의해서, 육신의 것들에 의하여서 소홀히 여겨 버림으로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작은 이유들에 우리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하여진 예식의 날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들로 서기 위하여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듣게 하시는 말씀의 순응함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합독하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부탁하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합독하고 들어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어느 때는요 있다가도 없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요 담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조금 어떤 연약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조금 전까지도 있던 담대함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가는 그런 어떤 강하고 담대함이 밀려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함을 버리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큰 상까지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결과로 너희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많이 가르치죠.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후딱후딱 좀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빨리 좀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막 하나님 나 사업합니다.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금세 그냥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금방 해결해주고 금방 많은 거 주면은 어떻게 나갈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인내 속에서 고생한 사람들은요 고생해서 얻어진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고생하지 않고 그냥 얻어진 것에 대한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의 것을 그냥 훔치고 아니면 남의 것을 그냥 막 착취하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귀중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함부로 그냥 막 쓰잖아요. 인내 속에서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이 얻어지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얻어질 때마다 그 귀중성을 여기면서 더 감사의 감격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왜 기다리라고 하는 줄 아니? 너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얼마나 순종함으로 내 앞에 행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야.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인내 속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너희가 가만히 맹놓고 있지 말고 순종의 삶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셨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의 그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장자로서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어떤 결실들을 기쁨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서 나오는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넉넉히 받아 누려감으로 감격과 기쁨을 이어가는 자들, 그리고 그 마지막 그날에 가서도 그 예식에 참여할 자들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27절, 28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에 거한 자들로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예식에 참여할 자들로의 믿음을 지켜가는 장자로서의 명분을 확실하게 지켜 유업을 얻어가는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